간혹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들이 나오곤 합니다. 아이를 사이에 두고 부부가 다투는 거예요. 그러면 예외 없이 한쪽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유, 제가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꼭 당신 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다른 한쪽도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아이고, 낱말하고 있네 하면서 저 아이가 책상을 얼마나 어질러 놨는지를 좀 보란 말이지. 저 책상을 저렇게 어질러 놓으니 공부에 집중이 될 수 있나? 당신 하는 거하고 똑같이 뭐야 하면서 서로 이제 당신 아들이다, 당신 딸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투고 티격태격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치 이와 대단히 비슷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금송아지 사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는 그 하나님께 이렇게 거꾸로 대답을 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11절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야 모세, 네 백성 좀 봐라. 한심하지 않니? 이게 웬일이니?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서로 자기 백성, 당신 백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실갱이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말씀이 보여진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 백성이 아니고 네 백성이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사실 좀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처음부터 계속 여기까지 살펴왔잖아요. 지금까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지목하셔서 내 백성이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처음 배웠을 때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시면서는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세요. 내 백성은 사실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거든요. 4장 22절 23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기억나시죠?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 백성, 이 수많은 백성들 사실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놓아보내지 않으면 바로 애굽의 왕 당신의 장자를 죽이겠다. 하나님이 사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더 이상 그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모세에게 떠넘기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네 백성이다, 네 백성이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이런 반응 또는 대화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응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죄의 심각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먼저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죄의 심각성.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그 텃밭에서 오이를 첫 수확 거둔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오이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오이 첫 수확이 나온 다음에 이제 많은 오이가 맺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오이 중에 하나가 나오면서부터 이렇게 꼬부라져서 나온 거예요. 꼬부라져서.
제가 지지대를 만들어 줬다고 그랬잖아요. 이 지지대하고 맞닿는 부분인데 지지대를 피하려고 그랬는지 불편해서 그랬는지 처음 나오면서부터 오이가 이렇게 꼬부라져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사랑과 관심을 담아서 이 오이를 이제 옆으로 좀 이렇게 비켜줬죠. 이렇게 이 가지하고 닿지 않도록, 나무하고 닿지 않도록 옆으로 비켜가지고 묶어주고 이제 아래로 향해서 오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세심한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오이가 펴졌을까요? 오이 키워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세상에 웬일입니까? 이런 오이를 땄습니다. 사진이나 제가 평생 처음 알았어요. 처음 경험했는데요. 나면서부터 구부러진 오이는 절대로 자라면서 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자연의 진리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맛은 똑같아요. 문제없이 우리 가족이 또 잘 먹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타락 이후의 인간이 그렇습니다. 타락 이후의 인간이 그런 거예요. 타락 이후를 살아가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자기 자신 안으로 심하게 굽어져 있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안으로 굽어진 인간의 실존이다. 안으로 굽어진 인간의 실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굽어져서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때에 따라 제멋대로인 모습이 사실 인간의 죄성에 그대로 담겨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막 홍해를 가르시고 막 하면서 그들을 구원해 줬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자신들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조금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섬세하신 그 인도하심의 손길이 지금 당장 조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금방 범죄하는 거예요. 금방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 깊이 담겨있는 이 굽어진 죄의 본성이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사실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프레타임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주석을 쓰면서 이 금송아지 사건은 사실 창세기 3장의 재현이다. 창세기 3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타락이 일어나죠. 타락. 그렇죠. 타락. 그 타락의 이야기가 그대로 재현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면서부터 굽어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BBS가 있었죠. 이제 드디어 저희 막내 아들도 중학생이 돼가지고 아들들 셋이 전부 다 이 여름 성경학교 TA로 섬기게 되었어요. 이제 큰 아들은 대학 가야 되니까 셋이서 같이 TA로 한 거는 이제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더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또 섬기고 말씀도 가르치고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가 더 성장하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우리 둘째 아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둘째 아들한테 야, 어린 아이들 가르치고 뭐 게임인도 하고 섬기고 하는데 힘들지? 그런데 혹시 이번 주간 동안에 아이들이 너무 예쁘지만 야, 애들이 참 너무 죄인이다. 응? 이런 것을 느꼈던 처음으로 이렇게 깨달았던 그런 순간이 있었느냐 이렇게 제가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빠, 사실 뭐 새롭게 깨달은 건 없어요. 저는 이미 이 아이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둘째 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이놈 봐라, 보통 실력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그래? 왜 그러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베이비들을 테이크케어 할 때, 어린애들을 볼 때 저는 이미 다 봤어요. 우리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참석한 아이들보다 훨씬 더 어린 아이들인데, 훨씬 더 어린 갓난아기들인데 이 아이들 보니까 너무 귀엽긴 귀여운데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제가 이미 이 아이들이 더 큰 아이들이니까 얘는 충분히 더 죄인일 것이다 예상하고 VBS에 투입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렇게 말하는 그 아이도 죄인이죠. 뭐 아이들만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처음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오이가 이렇게 굽어져 있으면 절대로 크면서 다시 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굽어져 있는 것은 그대로 굽어진 채로 자라는 것입니다. 영성에 깊이 뿌리내린 죄성을 가진 채로 틈만 나면 이기적이고 탐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습인 거예요. 아이들만 그런 거 아니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들에게 그런 죄인의 모습을 발견했냐라고 말하고 물어본 아빠도 사실 죄인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보다 좀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러한 죄성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순간순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에베넷을 여기다가 내가 돌을 세우겠습니다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사실 틈만 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이 드러나고 발현될 때가 참 많습니다. 매일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때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섬길 때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요 아주 정직하게 우리가 우리 내면을 들여다본다면 사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두 욕망이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두 욕망이 계속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여러분 이것이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말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해요.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볼 때는 어떠한 사역자인지 몰라도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정직하게 들여다보니까 사실 여전히 죄의 영향 가운데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의 이 진지한 질문, 사실 이 바울의 질문은 바울만의 질문이 아니죠. 모든 인류의 질문이고 우리 모두의 질문일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이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중보자의 중요성의 개념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중보자의 중요성. 안으로 이렇게 굽어져 있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절대 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개념, 중보자의 개념이 성경에 대단히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그 주제와 더불어서
이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중보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본문에는 이 중보자가 누구로 등장합니까? 예, 그렇죠.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네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막 이렇게 사실 이야기했던 것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대화의 내용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 호렙산 그 불타는 가시떨기 사이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갔을 때 모세는 굉장히 이기적인 대답들을 늘어놓습니다. 나는 그거 못합니다. 계속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자, 이제 말리지 마라.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하고 모세 너로 새로 출발하려고 한다 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이렇게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을까요? 오늘 전반부의 본문에서 본 내용은 뭐냐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흔들리는 것이고, 또 하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됩니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대화의 내용인데 우리말로는 좀 딱딱할 수 있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이에요. 12절 13절 뭐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논리의 흐름을 좀 따라오실 수가 있으십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좀 힘드시죠? 이게 요약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기껏 구원해 놓고 구원한 백성을 죽이시면 애굽 사람이 욕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호와라는 신 알고 보니까 참 나쁜 신이네, 악한 의도를 가지고 구원한 신이네,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욕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는 말한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면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대단히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진멸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자체가 완전히 수그러든 건 아니었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진노하신 것을 알고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는 돌판을 깨뜨렸죠. 십계명 돌판을 깨뜨리고, 그러니까 이 법이 필요 없는 백성들이다, 이 법을 받기에 이 자격이 없는 백성들이다, 뭐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듭니다. 가루로 만들어서 금가루죠. 물에다 타가지고 사람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대단히 좋았겠다, 비싼 거 먹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으시죠?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의 방법인 거예요. 일단은 그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완전히 갈아버린 것이죠. 그리고 물에 타서 마시게 한 뒤에 레위인들을 통해 3,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물론 이 해석에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물에 타서 마시게 했는가? 3,000명이 꼭 죽어야 했는가? 물에 타서 마시는 장면을 통해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민수기에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주동자 죄인들을 걸러내는 방법이었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생각하면 3천 명은 주동자들인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하면 죽은 3천 명은 그냥 무작위로 이제 징계의 어떤 표본으로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죽이셔야 되는데 일부만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남아있기는 하다라고 하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중보 사역 때문에 온 백성을 다 진멸하는 것에서는 마음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이쯤에서 모세의 두 번째 중보자의 역할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산에서 얘기할 때, 야 모세야, 지금 산 밑에 큰일 났다, 네 백성들이 큰일 났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고 실제로 모세가 내려서 보니까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큰 범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오늘 읽은 후반부의 말씀이었잖아요. 그 이튿날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보의 기도 내용은 조금 더 심각해요. 31절 하반부부터 32절까지 모세가 뭐라고 기도를 했는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중보 사역을 했을 때하고 두 번째는 조금 내용이 다른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진노를 좀 돌이켜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데 그 진노를 다 쏟아붓지는 마세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굽어져 있는 죄성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라고 말한 거예요. 이들의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겠습니다 라고 모세가 말했고 자기의 목숨을 거기에 담보로 거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지워달라는 말은 내가 영원히 저주를 받겠습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 그 주석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들의 이 굽어져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뭐였을까요? 그래, 알았다. 네가 죽어라. 이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의 대답은 사실 노였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노였어요. 33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것은 한편으로 이런 말이죠. 네 잘못이 아니다. 죄인들은 저 사람들이 죄인들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이면에 담긴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의 죽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의 죽음으로는 안 된다. 이 굽어져 있는 죄의 문제, 죄성의 문제는 모세 너의 죽음 가지고 해결될 만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신학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린아이들이 너무 죄인이에요. 말하는 아이도 죄인이에요. 야, 아이들이 얼마나 죄인이더냐 물어보는 아빠도 죄인이에요. 그렇죠? 모세도 사실은 위대한 중보자가 맞긴 하지만 불세출의 리더가 맞긴 하지만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여전히 그 안에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기에는 그 의도가 아무리 가상하고 선하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모세의 역할을 구속사의 큰 흐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앞으로 오실 온전한 중보자를 모세는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도 놀라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역할을 감당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제 그림자로 보여주는 그 온전한 중보자가 오셔야 되잖아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정말로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내가 이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라고 짊어지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짊어지신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땅의 그 누구도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대신 대속할 자격이 없지만 유일한 자격이 있는 한 분, 그분이 정말로 오신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라고 바울이 말했잖아요. 바로 이어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 구원의 사역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가 짊어지고 가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구속받은 우리들에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세요. 하지만 우리의 죄 문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날까지 완전히 다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이 잔재가 남아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영향 아래 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이것이 히브리서 7장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이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보실 때 이런 순간들 혹시 없을까요? 야, 기껏 참 구원에 놓았더니 저게 뭐냐 라고 하실 만한 순간들. 그렇죠? 아니 어떻게 20년, 30년, 40년을 믿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냐 라고 말씀하실 만한 순간들. 아니 어떻게 매일 같은 문제로 이렇게 넘어지냐, 어떻게 저만한 일로 낙심하고 저 정도 일로 시험에 드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만한 순간들. 야, 안 되겠다, 이제 한번 좀 만져줘야겠다. 하나님이 이거 좀 만져줘야겠다 생각하실 만한 순간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제 자신은 잘 아니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만한 순간들을 저는 만납니다. 그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내면을 정말 정직하게 깊이 들여다보고 삶의 주변을 들여다볼수록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한심한 모습일 때가 많은 것이 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아버지, 지금 만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만지시면 내가 이 사람 위에 흘린 피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계속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연약함들과 죄악의 잔재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 숨쉬는 이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목사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이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중보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을 바꾸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해요. 혹자는 오늘 출애굽기 본문 가운데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또 민수기 같은 말씀 보면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고 시건치 않으시는 분인데 이거 좀 이상하다. 하나님의 마음을 막 바꾸고 이랬다고 기록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성품이 있어요. 장기간에 볼 때는 하나님이 오래 참는 거예요. 하지만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끊어서 보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중보하시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바꾸세요. 그것을 장기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노를 쉽게 쏟아붓지 않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뿐인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는 그렇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결국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나의 온전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중보자, 죽지 않은 중보자가 계시다라고 말했던 히브리서 저자가, 그래서 조금 몇 장을 넘어가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믿음을 출발하시는 분이고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 그분을 바라보자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올림픽에서 계주를 하면 4명의 선수가 보통 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력이 가장 좋은 선수를 어디다 배치할까요? 계주 좀 뛰어보셨습니까? 실력이 제일 좋은 선수는 1번과 4번에 배치하죠. 그렇죠. 처음 스타트를 끊는 사람, 마지막에 들어오는 사람을 가장 잘 뛰는 사람으로 배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경주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주자고 마지막 주자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고 믿음을 퍼펙트하게 만들어 주실 분이다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로 고정시키는 것, 그게 믿음이다. 믿음의 여정의 진보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과 비교해서 우리들은 말할 수 없이 놀라운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보자 예수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보자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동시에 그 중보자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 사실에 위로받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나아가 나만을 바라보는 시선을 들어서, 나의 문제만을 바라보는 시선을 들어서 온전한 중보자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께 시선 고정시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